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64쪽입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내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지글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한 왕이 그 나라의 지혜자들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세상 지혜를 다 정리해서 가져오라.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정리해서 가져오라. 이 명령을 받은 그 나라의 모든 현인들은 함께 모여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모아서 12권의 책으로 묶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보더니 너무 많다, 줄여달라 해서 이 12권의 책을 한 권으로 줄여서 갖다 드렸습니다. 왕이 또 보시더니 이것도 너무 많다, 분량을 줄여서 오라. 그래서 또 지혜자들이 다 모여서 이 한 권의 책을 한 페이지, 한 쪽으로 드렸습니다. 한 쪽을 갖다가, 한 페이지를 갖다가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 그걸 보시더니 이것도 너무 길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한마디로 정리해 오라. 이렇게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이 모여서 지혜를 짜고 머리를 써서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아서 한마디로 정리했는데 그 말은 이겁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오랜 세월 연구해서 왕에게 바친 한마디가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압축하면 공짜가 없다, 그런 얘기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말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 편에는 공짜가 있지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바로 은혜가 공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자기 스승 엘리야가 세운 선지 학교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의 신학교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 선지 생도들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베델에 선지 생도들이 있었고 또 여리고에 선지 생도들이 있었고 길갈에도 선지 생도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선지 생도들의 수가 50여 명이었다고 열왕기하 2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군데, 세 군데에다가 엘리야가
선지학교, 오늘날의 신학교를 세운 것은 그 당시 아마 교통수단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거리가 멀면 신학생들이 통학하기 어렵지요. 아마 그런 이유에서 세 군데에다 베델, 여리고, 길갈에다가 신학교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학교의 2대 교장이 엘리사입니다. 학교의 초대 교장이 엘리야 선지자이고 2대 교장으로 엘리사인데, 이 엘리사에게서 하나님의 사역을 배우던 한 선지 생도가 죽었습니다. 사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갑작스레 남편을 잃은 부인이 엘리사 앞에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선생님의 제자였던 제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알다시피 그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빚쟁이가 찾아와서 제 남은 두 아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엘리사에게 간청합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참으로 가혹한 현실이지요. 그리고 이 가혹한 현실 앞에서 이 여인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풀어갈 어떤 방법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걸음이 헛걸음이 아니라 이 걸음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그런 걸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막다른 골목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저 잘났다고 기고만장할 때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다. 그리고 인생들이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위기에 몰려 있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위기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불가능이 있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기적 자체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그 깊은 절망으로부터 탈출하는가?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울부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체면 따위는 생각지 않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숨김없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 엘리사에게 도움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지금 찾아가는 것은 인간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 여인은 찾아간 것입니다. 한 남자, 한 사람 엘리사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보면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또 수렁에 빠진 듯한 그런 인생을 아주 오랜 세월 살았습니다. 자기 장인어른이었던 그 사울에게만 쫓겼던 기간이 13년에서 혹은 15년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기 장인한테만 쫓겼던 시간이 그 세월입니다. 또 자식들한테 쫓겼지요. 아무튼 많이 쫓겨다녔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또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적국인 블레셋에 정치적으로 망명했을 때, 밧세바를 범했을 때, 아들 암논이 배다른 딸 다말을 겁탈했을 때에, 또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참으로 많은 경우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탈출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으로 인한 절망, 또 질병으로 인한 절망, 소외당함의 절망, 심지어는 죽음의 절망에서까지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뿐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절망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절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풀 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만한 돈도 또 재능도 실력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하고 맙니다. 엘리사를 찾아와 자신에게는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이 여인은 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여인에게 그래도 집에 뭔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절망을 탈출하게 하는 하나님의 관점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해서 절망을 탈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름 한 그릇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름 한 그릇으로 이 위기를 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렸다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아 있는 것은 올리브 기름 한 병이 아닙니다. 아직 생명이 있고 또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은 믿음이 그녀에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설교할 때 일본 여성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집착이 심해서 자살을 시도했던 그 여학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18살 때 이 다하라 요네코는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었는데 어머니를 잃고 이 삶의 회의를 느껴서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기차에 몸을 부딪혔으니 몸이 온전치 않겠지요. 두 발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왼쪽 팔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른쪽 팔만 남았는데 오른쪽 팔도 손가락 3개만 남았습니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고로. 그래서 이 다하라 요네코가 살 희망도 없고 기력도 없어서 극도의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조금씩 모았습니다. 수면제를 조금씩 모아서 완벽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완벽하게 자살하기 위해서 수면제를 조금씩 모았습니다. 많이 안 주니까요. 그래서 많이 모아서 한 달 한씩 이걸 먹고 완벽하게 내 목숨을 해결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병원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타하라 아키토시라는 그 한 신학생이 병원에 전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받고 이 신학생이 준 성경책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이 오른팔에 아직도 손가락이 3개나 붙어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격해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없어진 것, 사라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자 이 다하라 요네코의 그 마음의 내면이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점점 아름다워졌습니다. 이 아름다움에 반해서 이 다하라 요네코에게 한 남자가 청혼을 했습니다. 바로 그녀를 전도했던 타하라 아키토시였습니다. 결국 둘은 가정을 이루었고 2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책을 쓴 그 저자입니다. 다하라 요네코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말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다하라 요네포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렇게 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감자와의 전쟁이라는 그 스토리인데 어느 날 이 요네포가 저녁 준비를 위해서 감자 요리를 생각하겠다 생각하고 감자를 갖다 놓고 팔이 없으니까 팔 하나에 손가락 3개밖에 없으니까 이걸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식칼을 들고 껍질을 벗기려고 하면 이게 감자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굴러내리는 겁니다. 갖다 놓으면 또 빠져나가고. 근데 그 순간에 그렇게 반복해서 실패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절망감이 찾아오면서 손에 쥐고 있던 식칼로 자기를 찌를 뻔했다고 합니다. 너무 감자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요네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도 남편과 자녀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이 감자 요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머릿속에 아주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3개 남은 거로 그 감자를 집어다가 그 도마 위에 놓고 식칼로 절반을 2분의 1을 뚝 잘랐습니다. 그때부터 이 감자가 순한 어린 양같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껍질을 벗겨서 이제 그날 저녁에 감자 요리를 남편과 또 아이들과 함께 맛있게 먹었다. 그렇게 기록된 글입니다. 그녀는 지금도 요리, 청소 등 거의 모든 집안일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장애인도 사랑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귀한 것을 잃었다면 그래도 남은 것이 있을 겁니다. 당신 자신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삶은 여전히 황홀한 것입니다. 늘 이렇게 말하며 산다고 합니다. 산다는 게 황홀하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황홀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절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기대되는 것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희망의 씨앗입니다. 이것은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펌프를 우리가 사용할 때 펌프에 한 바가지 물을 부으면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많은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씨감자와 같은 것이고 또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꽃은 아무리 작은 꽃일지라도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생긴 씨앗도 그 안에 생명만 있다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부끄럽거나 또 초라하게 보며 절망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가난하다고 못생겼다고 키가 작다고 학벌이 없네 또 나이 들었네 병들었네 인기 없네 능력 없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빈 그릇이라고 해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빈 그릇이라도 준비되어 있으면 그거라도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 하나님께서 그 안을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앞으로 열매가 맺히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올해 꽃이 피지 않았다고 내년에 피지 않는다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시작해서 절망해서 탈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근동 지역은 지금의 중동 지역을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남의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자식을 종으로 빼앗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런 경우에 자식을 빼앗겼을 때에 어떻게 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은 종이되 종처럼 부리지 말고 품꾼으로 대하라. 품꾼, 매일매일 일당 받는 품꾼으로 대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희년이 되면 풀어주어서 자유하게 하라 이렇게 모세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과부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 빈 그릇에
집에 남아있는 그 얼마 안 되는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옮겨 부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렇게 했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빌려다가 옮겨 부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집안에 펼쳐놓은 그릇마다 기름이 넘쳐났습니다.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게 되자 이 기름의 기적은 멈추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자 엘리사가 그곳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로 남는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막막했던 일이 순식간에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그 작은 그릇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인생은 소유가 아닙니다. 빌려 쓰고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과부가 그 딱한 형편에 모든 이웃에게 빌려온 그릇에 기적의 기름을 채워서 문제를 해결받고 난관을 극복한 것처럼 인생은 때때로 그 무엇인가를 빌려 쓰고 또 빌려주며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내 소유란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남겨두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은 오일, 기름 한 그릇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작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남아있는 그 작은 것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른 누구와 그 어떤 상황과도 우리가 비교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선지 성도의 이 과부는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름 한 그릇은, 여기서 말하는 기름 한 그릇은 한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한 번 부을 정도의 아주 소량의 기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이 강렬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피부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부가 상하거든요.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우리가 밥 비벼 먹을 때 먹는 참기름이 아닙니다.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피부에도 사용하고 또 음식을 만들 때도 사용하고 사람이 죽었을 때에 장례할 때도 이 올리브 기름을 사용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한 병밖에 없는, 아니 더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한 번 부을 정도의 아주 소량의 기름밖에 없는 그 과부에게 너에게 남아있는 이것을 말씀에 의지해서 그릇에 부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거쳐야 됩니다. 기적이 그냥 뚝딱뚝딱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반드시 순종이라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본문의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지시대로 했더니 본문에 기름의 기적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갈까요? 유치원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동물 울음소리 흉내내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물 울음소리. 선생님이 참새 그러면 아이들이 짹짹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참새 짹짹, 오리 꽥꽥, 강아지 멍멍, 돼지 꿀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선생님이 이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하나 그래가지고 오리 꽥꽥, 오징어 그랬습니다. 오징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멍하니 있더니 서로 얼굴 쳐다보더랍니다. 그랬더니 한 목소리로 함사시오 그러더랍니다. 오징어 때 함사시오 그러더랍니다. 어디서 뭘 봤는지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유람선 하나가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되었습니다. 구조 헬기가 왔습니다. 구조 사다리를 내렸습니다. 여자 1명하고 남자 10명이 그 사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헬기는 10명까지만 구할 수 있는 헬기였습니다. 그래서 기장이 창문을 열고 아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발 한 분만 줄을 놓아주세요. 이러다가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한 분만 줄을 놓아주세요. 줄을 놓아줄 분 손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제가 줄을 놓겠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을 위해서 희생했고 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한 번 더 희생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줄을 놓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줄 잡고 다 박수 치다가 다 박수 치다가 남자들은 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 말에 감동해가지고 하다가 다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 더 할까요? 짧은 거 1분짜리. 지난주인가요? 앵무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처녀가, 아가씨가 앵무새를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아가씨가 샤워실에 샤워를 하는데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걸 앵무새가 봤습니다. 앵무새가 그 처녀가 이게 목욕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봤다, 나는 봤다, 나는 봤다. 계속 그 얘기만 하더랍니다. 나는 봤다, 나는 봤다, 나는 봤다. 그래서 이 처녀, 이 아가씨가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앵무새를 내다가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습니다.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어요. 근데 며칠 있으니까 이 아가씨의 남자친구가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집에 놀러 왔습니다. 물론 이 남자친구는 군인이었으니까 빡빡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앵무새가 이 남자친구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도 봤군, 자네도 봤어, 자네도 봤어, 자네도 봤어. 계속 그러더랍니다. 아마 이날 밤에 이 앵무새는 양념치킨 아니면 후라이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두 가지 과제, 두 가지 미션을 줍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고 하니 그릇을 빌려오라입니다. 그릇을 빌려와라. 지금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라. 이렇게 첫 번째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의 이러한 그 말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짐작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릅니다. 아마 추측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과부가 빌리는 그 그릇은 분명히 그 여인의 믿음의 분량이요, 믿음의 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얼마만큼의 그릇을 빌리느냐는 그 여인의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뭐 그릇을 빌리는 게 아주 쉬운 일입니다. 공장에서 기계로 그 그릇을 찍어내기 때문에 또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3000년 전, 3000년도 더 지난 그 때에 남의 집에 가서 그릇을 빌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게 될 그 그릇의 크기나 그릇의 숫자는 평상시에 과부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릇을 갑자기 빌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릇을 빌려야 하는지 이유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무턱대고 빌려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소중한 그릇을 빌려주는 것은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믿음의 분량은 이 관계의 분량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간 얼마나 많은 이웃을 섬겼으며 이웃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았는가가 바로 오늘 이 여인이 빌릴 수 있는 그 그릇의 분량이고 그릇의 숫자이고 그릇의 크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섬김 위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평상시에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평가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위급한 일이 생기면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섬겼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 그릇을 빌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워라입니다. 얼마나 뜻밖의 일입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 혼인잔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막무가내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밑도 끝도 없는 명령이었지만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다. 그렇게 요한복음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문을 닫는다는 의미가 확실하게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소통을 단절한다는 의미입니다. 소통을 단절한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그것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죽은 이 선지 생도가 누구일까? 아내와 두 아들을만 남겨놓고 먼저 세상을 떠난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누구일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잘 알고 있었던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그 성서 주석가들은 이 선지 생도가, 죽은 선지 생도가 오바댜였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오바댜. 열왕기상 18장에 이 오바댜가 등장하는데, 오바댜는 주의 종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고 독실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지만 이 오바댜를 불러서 국내 대신으로 삼았습니다. 오바댜는 자신이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와 아합 왕은 영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는 서로 대립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오바댜가 얼마나 충성되고 또 신실했는지 아합 왕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왕국의 국내 대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세벨 왕비까지도, 그 악한 이세벨 왕비까지도 이 오바댜를 신임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의 인격이 또 그의 신실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는 그 이세벨 왕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입니다. 그럴 때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두 팀으로 나눠서 동굴에 숨겨서 매일 음식을 먹였던 사람이 이 오바댜였다고 열왕기상 18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세벨 왕비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기 위해서 그 숙청 작업을 하거든요. 숙청 작업을 하는데 이것을 보고 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 선지 생도겠지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동굴 속에 숨겨놓고 매일 먹을 것을 날라다 두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성서 주석가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 이 열왕기 4장 1절에서 7절에 등장하는 이 가난한 선지 생도의 아내는 오바댜의 부인이었으며 또 그녀의 가정이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아합 왕 때에 선지자 100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 먹이기 위하여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선지 생도의 아내가 빚을 진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전후 사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선지 생도였던 남편이 살아생전에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빚까지 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만 죽는 바람에 이제 위기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기적의 출발점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많은 빚이 있다 해도 그 빚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3년 이상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본문에 나오는 그 선지 생도의 가정에 임했던 그런 기적처럼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없는 것, 잃어버린 것, 사라진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있게 하신 것,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날마다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적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